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설날 아침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복을 여러분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기업과 그리고 생업에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 아침에 이러한 제목으로 설날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체로 조상 숭배와 효 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햇곡식을 거두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이고, 설은 음력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 신자인 가족과 신자 아닌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은 조상을 기념하는 제사 문제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도 우리 전례의 명절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고착화된 유교 의식의 제사 예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참되게 기억하고 또 그들의 존재와 삶을 감사하고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람직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중적인 존재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서적인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넣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넣어진 존재, 이것이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영혼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 불멸이어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영의 표상이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이 통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 같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통찰이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덩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자기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체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권세와 힘을 추구하고 또한 명예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많은 경우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경쟁에서 밀려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헛되이 장담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개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읽을 말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우리가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신 나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내일 무엇을 하리라고 잔뜩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아,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 덧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덧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나만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야고보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계획만 잔뜩 세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은 오늘 밤에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내 물건, 내 곡식을 채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늘 밤에 죽는 줄도 모르고 창고를 크게 짓겠다고 하는 부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설날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 계획, 사업 계획, 승진 계획, 어떤 계획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으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 바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억지로 지어낸 훈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합니다. 새해 설날에 결심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주의 뜻이면 하리라. 이 말씀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영으로 살림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성하고 기도하는 정신, 자기를 초월한 정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범죄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유혹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변함이 없이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울 수가 있고 우리가 결심을 새롭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의 생명을 새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위태위태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보장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 영입니다. 우리도 영이고 조상들도 영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영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잘 담겨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숲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양을 발견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길을 잃은 양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하리라.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것이 설날에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상님들과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여기서부터 저 훗날 저 세상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맙시다. 돈 자랑, 지식 자랑, 업적 자랑, 실력 자랑, 자랑, 허탈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곧 선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평안하게 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명절이 이 민족 모두에게 축제의 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앙 때문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축제 가운데서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남 모르는 고민과 근심으로 눈물 짓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없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질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숨어있는 자를 찾으시고 남모르게 행하는 선한 손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늘에 숨겨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숨어서 드리는 골방의 기도가 많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어도 티가 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여도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선조님들의 얼과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늘 연로하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평안한 노후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태의 열매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양육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사랑이 많고 예의 바른 생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설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보리라 결심하는 복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